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기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이 마음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또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믿는 것으로 복음의 내용이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면 나의 죄만 용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고 또 나의 신분, 나의 위치, 나의 속사람의 변화, 이런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그런 변화들이 있게 되면 당연히 어떠한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첫 번째 변화가, 대표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 사실 외에도 수많은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인가 관심이 전혀 없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 용서함 받고는 쉽고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지옥을 안 간다라고 믿는데 그 지옥을 가도록 심판하시는 심판하신 주체이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면 단순히 지옥을 안 가는 것 정도로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우리가 살다가 누군가 새아버지가 이루어졌다는 새아버지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든 말든 관심이 없는 경우는 비정상이죠. 무엇인가 나에게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는 존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어느 회사의 일꾼이 될 때도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고민하고 많은 것을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결국 나의 모든 주관을 하시고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내 입술과 또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낼 때 이 구원받은 이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억지로 나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성경책을 끼고 살든지, 밥 먹을 때 꼭 기도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든지, 주일날 교회를 꼬박꼬박 나간다든지, 이것이 우리가 억지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의 증거를 이렇게 억지로 나타내는 것 말고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아버지 앞에 겸손해지고, 자식은 아버지 앞에 낮아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내가 그분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부감이 없다라는 거죠. 내 아버지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나의 삶에 대해서 꼬박꼬박 간섭하고 아버지처럼 충고하고 그러면 우리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나에게 월급을 주는 그 주인도 아닌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충고하고 무엇인가 일을 시키면 우리는 반항을 하고 아주 우리는 반감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아버지의 관계임을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그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것도 믿고, 그분의 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교리적으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의 증거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이유가 여기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마다 나타나 보이는 증거에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증거와 똑같은 모습의 분량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만, 그건 내가 분명히 의심 없이 믿지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내가 구원에 대한 것은 믿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것은 분명히 나도 받고 싶고 지옥은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 이런 이야기들은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연약함, 또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로 인해 나타나는 영향이 있고, 우리의 죄가 용서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새롭게 형성됨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강요하고 가르쳐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당연히 나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그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것이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게 될수록 우리가 무엇을 제일 먼저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되고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깨닫는데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거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됐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도 또 이 세상에 어떠한 큰 권력을 가진 권력자도 또 부자나 강력한 인물도 다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의 권력과 또 계급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물질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결국은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무의미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걸 제대로 깨닫지 않았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았거나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배운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며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게 없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어떻게 섬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좀 능력이 있고 또 무엇인가 좀 잘생기고 잘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한다면 복음으로 인한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여기서 아무리 완전한 성경 원본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무엇인가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고 무엇인가 내가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이런 생각이 먼저 갔습니다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한다면 복음의 영향으로 인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낮아짐이 있으면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고 또 우리가 보는 세상적으로 보는 눈이 있는데, 우리의 고정관념과 그 눈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 수가 적거나 무엇인가 능력 있는 사람이 부족하면, 우리 교회도 좀 저렇게 좀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왔으면 교회가 더 훨씬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세상적으로 능력이 뛰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마음만 있고 복음의 변화가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신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 변화되는 것들, 또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표출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하나님 앞에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 대다수였고 세속적인 상인들이었고 또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지극히 평범한 그 당시 인물들이었던 것이죠. 인격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흠집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인격적으로 결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사역에 쓰임을 받았고 나중에 그들이 온 세상에 미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어디에 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질과 능력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그들은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뽑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감히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좀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위치와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제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곧 제자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을 받은 것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변화가 되고 나타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강한 능력은,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은 나의 약한 데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수고는 2000년 교회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들이 이 12 제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고
이게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성당에 가보거나 유럽의 이런 그 아름다운 곳에 가면, 또 교회를 가면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아주 화려하게 조각상을 해놓거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 이 뒷면에 후광이 있죠. 후광이, 뒷머리에 후광이 이렇게 나타나게 그림을 그려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꾸며놓고 그들의 능력이 이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인 것처럼 이제 그들을 성인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성인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성인들 중에서, 위대한 인물 중에서 12제자를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평범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평균보다 부족한 비천한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우리와 특별하게 다른 존재들도 아니었고, 바로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또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무엇이 달랐느냐? 그들은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그 사실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고,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했던 것이라 이거는. 이처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 복음의 파급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인해 2000년 교회의 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논리가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쓰신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과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가 되는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뽑으셨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적은 숫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당시 오셨을 때 기존 종교 체계에 소속돼서 그 종교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뽑지 않으셨습니다. 또 심지어 정치적으로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자신의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를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택하셨고, 강한 자를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이 잘못된 성경 교사들을 쓸모없게 만들기 위해서 참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세리와 어부들과 상인들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사용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였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만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 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강한 자들은 뭐냐면 쉽게 교만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을 통해 지혜로운 자를 당황하게 하시겠다.
좀 더 알고 지식이 있고 무엇인가 똑똑한 사람치고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통해 그 교만한 자들을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신뢰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이 핑계가 성립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내 처지와 내 능력을 가지고 항상 변명을 하고 뒤로 물러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내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저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입이 어눌하고 잘 말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 입은 누가 만들었냐? 내가 그 입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어눌한 입도 내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입을 활용하지 않겠느냐라고 그 말씀을 하셔도 주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우리는 경험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 주님의 일에 있어서 너무나 게으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명령하시면 그 연약한 부분들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 없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부르시면 나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 물질이 부족한 것, 세상의 권력이 부족한 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과 나의 게으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문제 삼지는 않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에도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제한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르셨을 때 우리의 자아와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라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대부분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당연히 조건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부르면 순종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 보니까 얼마나 그 수많은 일꾼들이 다 조건을 따지는지 모른다 이거. 어떤 목회자에게 목회지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사람은 조건을 따진다. 나에게 사례비는 얼마나 줄 것인지, 그 장소에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저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나를 섬길 것인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조건을 따진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조건을 따지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다면, 또 무엇인가 그 연약함을 핑계 삼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성실히 수행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수월하게 진행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들이 순종은 했지만 순종했다 그래서 모든 게 수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들이 너무 더디고 너무 우둔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막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말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무엇인가 표적을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깨달았는지를 봤더니 못 깨달았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냐 이렇게 책망하시더라. 심지어 제자들을 향해 어리석고 더디게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까지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들끼리 있다가 싸우기 시작했다. 누가 더 큰 자인지 한번 겨뤄보자 이게. 주님을 앞에 놓고 자기들이 서로 다툼을 벌였던, 자기 주장이 강하게 살아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이 믿음이 없다고 그들에게 책망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들은 도망가 버렸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니까 그 이후로 그들은 온전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그들이 담대해져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처럼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그들의 허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그대로 다 기록한 것은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다 이유를 두고 그들의 결점들을 다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대한 성인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낱 인간의 범위를 뛰어넘는 특별한 존재들도 아니었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그냥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함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들의 결점들을 써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무엇인가 똑똑해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그들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겁니다. 결국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미리 겁먹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교만함, 또 인간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만한 의를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별것도 아닌 사람이 아마추어가 프로 앞에서 막 자랑을 하면 우스운 거라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될 수 없는 의를 가지고, 걸레만 또 못하는 의를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 앞에서 무엇인가 드러내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기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도 당연히 없겠죠. 사도 바울조차도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온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런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물이 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부족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할 때 이제 우리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외치는 그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과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동을 일으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러면 되게 망설입니다. 왜 망설이냐? 첫째는 부끄러우니까 망설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부끄러운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냥 내가 말할 자신이 좀 없고 잘 몰라서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거기서부터가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를 닫아버리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범한 자질을 갖추었거나 탁월한 재능을 갖추었거나 특별한 강력한 무엇인가 신분이 있었거나 그들이 정치적인 권력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발휘했기 때문에 세상을 진동시켰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났고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일어났던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 비천한 자, 약한 자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통해, 복음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음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와 그 능력의 출처가 어디인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 이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뛰어나고 완벽하면 그 능력이 저 사람은 원래 뛰어나서 저런 걸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내가 구원받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내 모습을 본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말도 어눌한 사람이 저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야무지게 복음을 전하냐. 그 사람의 그 변화와 그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많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 많은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간증과 그들을 통해 나타난 능력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무엇인가 그릇을 빚고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원래 그렇게 빚어진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버렸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필요한 이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크게 쓰임 받았든 적게 쓰임을 받았든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중에는 강한 자들이 많지 않은데 이 강한 자들은 자기의 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똑똑해서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미천하고 우리는 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받아들인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자격 조건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와 집사의 자격 조건을 두셨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자격 조건이 없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원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게 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든 인도하지 못했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 받지 않았든 간에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급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복음도 안 전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복음을 안 전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지, 보통 교회를 데리고 와야지 전도상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와야지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 받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직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헌신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점, 심지어 연약했고 지식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을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성령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버렸더니 그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먼저 나를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이 나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시는 그 기도가 되겠죠. 육신적인 나를 들여다볼 때 사실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나를 볼 때는 능력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력과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한 것들만을 바라보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걸 통해서 너가 좀 세상에서 좀 인정 좀 받고 너가 세상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으로 다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이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힘쓰고 이게 무엇인가 남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음식을 서비스하는 것조차도 이걸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쓰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 자랑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된다면 내가 그보다 또 더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 이거죠. 우리가 무엇을 교회에 와서 자랑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자랑하겠냐 이겁니다. 내 육의 강함, 내 세상의 명예, 물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를 자랑하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주님만을 자랑하고 드높이고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삶이 되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이고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임받도록 하신 일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서 나타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12제자들처럼 또 하나님의 수많은 일꾼들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